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 시리즈 오늘 37번째 축복 시리즈로는 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한 믿음, 특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혜택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풍요롭고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옛날보다 점점 완악해지고 그리고 강팍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적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을 봐도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또한 우리 가정을 봐도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어떠한 축복을 가져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르밧 여인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환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 사르밧 가부가 있던 그 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그런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 아합 왕은 이방인의 아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 이방에서 섬겼던 그 신을 그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신을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얼마나 아합 왕을 꼬셨는지 이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에 처해지게 되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이슬 한 방울도 내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산천 초목이 다 말라 죽게 되어졌고 짐승들은 물러나고 사람들 역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은 이러한 가뭄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지역에 현상 수배까지 내려놓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의 낯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라는 그롯 시냇가로 숨게 되어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지금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서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 극심한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그러면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물에 이르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처음에는 물을 청하지요. 그릇에 물을 달라. 그 후에는 물과 함께 떡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 중에, 그 엄청난 기근 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지지 않는 축복,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뗄 나무도 없어서 그 성에 뗄감 나무를 주우러 갔던 거예요. 뗄 나무도 없어서. 그리고 먹을 음식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 16절에 보니까,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 자, 지금 한 움큼밖에 없어요. 기름에 몇 방울 기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하고 나니 그 여인과 그 과부와 그리고 엘리야와 그리고 그 과부의 식구들이 여러 날 먹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끼 양식도 채 되지 못하는 그런 가루와 기름, 그렇게 적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2년 반을 넘도록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만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모든 기근이 들어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손님 한 분을 모신다는 것, 그것은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싫은데, 어려운데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모신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과부는 소외계층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는 가장 불쌍한 존재 취급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고아나 과부는.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그때 당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과부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난에다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까지 접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난과 기근이 겹쳐지니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빚이 66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요. 자영업자들이 대출받고 뭐하고 해서 빚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자영업자들의 빚이
66조래요. 66조. 6600원이 아니라 66조. 66조. 6억도 아니에요. 66조래요. 그리고 지금 2년이 다 돼가잖아요. 이 2년 동안 무려 45만 개의 가게가 문을 닫았대요. 45만 개. 엄청난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지교회 자영업을 하시는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면서 견뎌내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130만 명이나 된대요. 2년 동안 13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가부의 형편도 바로 그렇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난과 기근이 지금 겹쳐져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가부가 극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를 선지자를 공개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아무런 불평도 원망도 없이 이 엘리야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영접했던 것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불평의 내용이 나옵니까?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 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노니 지금 나에게는 한 움큼 가루와 기름 몇 방울 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지금 두세 가지 나뭇가지를 지어다가 이거 떡 한 조각 구워 먹고 아들과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떡을 나에게 가했더니 불평 없이 그 아들을 선지자를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만 봐도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다는 것은 곧 누구를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엘리야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자를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면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 현상금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를 영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왕이 지금 저 사람 죽이려고, 엘리야 죽이려고 현상금을 붙여놨는데 그 사람을 나의 집에 영접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엘리야를 영접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축복,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믿음, 그 믿음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믿음이 특별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시죠. 특별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 특별한 믿음이 특별한 축복을 오늘 가져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일수록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떡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그 가루와 기름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먼저 나를 위하여 한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1절 한번 보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이 약속은 절망에 처해 있는 이 여인에게 엄청난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떡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약속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에게는 이건 엄청난 시험이었어요. 마치 어떤 시험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런 시험과 맞먹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아들과 떡 한 조각 먹고 죽을 지경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역대 열왕기 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데 아람 벤 하단이라는 사람이 그를 이끌고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을 여러 날 포위하니까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굶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으니 그것을 막아버렸으니 그 성 안에는 완전히 갇혀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굶주리게 되어집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경제는 완전히 폭락해버리고 민심은 아주 이제 난리가 날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 정도로 그런 비정해 져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가부의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을 그 떡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여러분, 누가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오면 뭐라고 말해요? 기근이 갈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그것을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극심한 가뭄에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떡 한 조각인데 그것을 누가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였던 거예요. 또한 이런 극심한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둘 수 있겠어요? 이런 가뭄 속에서 이 음식 뺏어 먹으려고 온 사기꾼 아닌가, 엘리야를.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죠.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사기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극심한 시대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얘기해. 정말 귀에 들린 아주 달콤한 소리 아닙니까? 떡 한 조각 가져오면 이 기근 끝날 때까지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않고 아주 사기꾼의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고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떡 한 조각, 지금 이 극심한 상황에 사기꾼 아니냐라고 충분히 부정적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니 그럴 정도의 능력이라면 통에서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 정도의 능력이라면 가난한 가부인 나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거 해결하면 되지 왜 굳이 나에게 가서 떡 한 조각 달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특별한 믿음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 특별한 기적을 일어나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시작. 아멘. 그럴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나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느 시대 어느 장소가 되든지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지금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먹고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먼저 최우선으로 나를 우선순위에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조금 있는 그 양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넘치도록 풍성해지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날 때 그 과부는 곡식가루 한 움큼 있었습니다.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땅에는 오랜 동안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나날이 줄어드는 그 가루통의 그 가루를 보면서 기름통에 나날이 줄어드는 그 기름통을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걱정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졌을까요? 자기는 관두고서라도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루하루가 죽음을 각오하는 날, 그 날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내 병을 먼저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번 일만 먼저 해결해주면 내가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번 기도만 먼저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절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먼저 믿음을 보여라. 네가 먼저 믿음을 보이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그 후에 하늘의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이 뭐예요?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병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문제는 그 사람이 믿느냐,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아무런 조건들 달지 않냐고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순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계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선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영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한 조각 있는 그 떡을 순종함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꺼이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한 대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제물과 같았습니다. 축복의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 여인이 드린 이 한 조각의 떡은 축복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옛날 시골에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이렇게 펌프질을 해서 물을 깃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 마중물이라는 게 필요해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떠서 그 펌프에 넣고 그리고 해야지만이 그 밑에 있는 깊숙이 있는 우물에서 우물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아깝다고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우물에 한 바가지를 넣어야 돼. 조금만 넣으면 펌프질 하다가 그 물이 다 빠져가지고 펌프질만 하고 있어요. 물은 절대 안 나와요. 한 바가지 툭 떠가지고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지만이 끝도 없는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아깝다고 조금만 뿌려봐. 여러분, 가을에 거둘 때 그만큼 조금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많이 뿌려요. 그것은 마중물이 되어져서 씨앗이 되어져서 가을이 되어지면 풍성한 열매, 풍성한 곡식으로 거두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웠으면 주었겠습니까? 그 엘리야를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마지 못해서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순수한 마음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은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떡은 자기 생명과 자기 아들의 마지막 생명, 마지막 양식이었어요. 그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이건 큰 시험입니다. 도전이에요. 그러나 실상 따져보면 그 떡 한 조각,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그 떡 한 조각은 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떡 한 조각은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극히 작은 떡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엘리야가 그 떡 한 조각, 어른이 그 떡 한 조각 먹었다고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가져오래요. 그 떡 한 조각이라도 가져오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먹었다고 뭐 배불러요? 그 굶주림에 있는 그 성인이 그 떡 한 조각 먹었다고?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을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믿음, 그거 보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게 돼요. 예물을 드리게 되죠. 이것은 마치 떡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전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나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떡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순종, 사랑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커 보이고 보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좀 봉사하는 것이 커 보여요. 하나님은 정말 작은 것을 요구했는데 내가 생각에는 커 보여. 그것이 아주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우주 만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드리면서 나는 커 보여.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작기 때문인 거예요. 작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그 순종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작은 거 드리는 거,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도 정말 조금 헌신하고 봉사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 자기의 전부를 드렸음에도 그는 정말 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려면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걸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식구가 먹었는데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 식구가 여러 날 2년 반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축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꺼이 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 가난한 가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많은 가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왜 사르밧에 있는 이 가부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바로 그 여인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 자녀도 돌볼 능력도 없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마음,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기적만 원합니다. 특별한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믿음 갖기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서가 아닙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최악의 상태였지만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에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믿음, 이것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코로나라는 더 큰 극심한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가부여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는데 극심한 가뭄이 그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을 보여서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특별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특별한 은총, 특별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누렸던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이 여인처럼 특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야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가정에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